교회 여러분, 오늘은 12월 15일이고요. 수요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영적 성장을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중에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배워가는, 상고해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제 함께 찬송가 가운데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 가스펠송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웠던 찬송인데요. 요즘은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 그래서 CCM 곡으로 참 많이 발전했다, 참 많은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불렀던 이 찬송을 함께 찬송하십시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성실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전도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8장 18절에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인데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셨으면 로마서 8장 18절을 이제 합독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다시 한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것,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 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invisible world, 보이지 않는 세상과 또 보이는 세상, 이 visual world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더 주목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기간은, 보이는 것은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물론 그리고 영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유효기간이 모두 있는 것이고 한시적인 것이죠. 불처럼 꽃처럼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 쌍이야말로 영원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있어 하는 것, 또 더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큼이나 실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더 주목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죠.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의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오래전에 목회할 때 어떤 젊은 교우가 10,000불짜리 가방을 샀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던가 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여집사님이 앉아있다가 참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그렇게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그분은 열심히 벌어서 그리고 남들 못지않게 선교사님들을, 선교지를 돕는 헌금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10,000불짜리 헌금이라는 것은 당치도 않은 것이었죠. 이해가 서로 안 됐던 것입니다. 당신은 나랑 가치관이 달라. 결국 10,000불을 가방을 산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고 대화가 끊겼다는 말입니다. 가치관의 차이를 갖고 있었죠. 신앙관의 차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초신자와 달랐던 것이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현재 고난조차도 그 핍박,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손해보아야 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 때로는 순교자가 되는 것, 살아 순교자가 되는 것, 그런 것까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실제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입니다. 명백한 것이고요.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와 장래의 영광을 비교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러하였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거듭났다. 그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는데요. 영적인 존재들의 삶이죠. 보이지 않는 것,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해라 하지 마라,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나쁘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은 사실은 율법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것은 무엇에서 결정이 됩니까? 신앙인의 가치 있는 그 삶은 바로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감격이 다릅니다. 그 월드뷰,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고요. 홀로 한 분이시고요. 디모데 전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썩지 않고 그렇습니다. 육체가 아니라 보이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시고 유효기한이 따로 없으시고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히브리서 11장 27절에는 이 모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실제이죠.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성탄절기인데요. 이 절기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바로 이 물질 세계로 보이는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성육신이죠. 또 물론 속죄하시려고요. 성량의 제물이 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속하여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까? 바로 그리스도처럼 예수처럼 살아가도록 또 모델링 되게 하시려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 속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참 이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다. 우리와 함께 지금 dwelling place,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 이 성육신의 이 신앙 교리는, 이 진리는 매우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활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 고백을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죠. 분명히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와 같으십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붙잡고 있는 우리는 차례차례로 그분에게 붙죠. 우리도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되죠. 신비한 몸,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참 묘하죠.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시고 같이 앉아서요. 그리고 한장석에 있다가 갑자기 호련히 살아나기도 하시고 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그러할 것입니다. 다 그림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신념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은 실제 하는 것입니다. 실제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래 예수님께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부활, 하나님께로부터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로부터 오신 분이 부활하셔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야말로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이기도 않고요.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 영생과 부활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실제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실제로 그 공간을 뚫고 그 막을 뚫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